창세기 36장입니다. 구약성경 54쪽,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대부분 이름들이니까요.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시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뇨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담은 엘리바스를 에스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바는 요수의 알림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의 야곱을 떠나 다른 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서의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마지막 43절 같이 읽읍시다. 43절 시작. 막딜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장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창세기 36장은 야곱과 헤어져서 세일 산지에 거하게 된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이름들을 많아서 읽지 않았는데 좀 구별을 해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서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15절부터 19절은 족장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20절부터 30절은 세일의 자손들과 족장들, 31절부터 39절은 에돔의 왕들, 40절부터 43절은 에서에서 나온 여러 종족들의 족장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36장에 나오는 족보들과 목록들은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또 부족사회에서 왕정국가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 기록들입니다. 성경에 왜 이게 기록되었을까? 강해를 하지 않는다면 창세기 36장을 본문으로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뺄 텐데 강해를 하니까 36장만 빼고 37장 요셉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마지막 에서의 족보와 그 주변의 족보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요셉의 얘기로 37장에 넘어가는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조금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는 그 숭례문이죠. 숭례문. 절였을 때는 남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남대문. 지금도 남대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대문의 남쪽에 있는 서울 도성의 남쪽에 있는 문이라고 해서 남대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지금 요르단의 그 국보 1호가 뭐냐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페트라도는 제가 선교설에 한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는데 아주 천혜의 요새이자 자연 요새 귀암 계속으로 아주 거대한 지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르단의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나 또 트랜스포머 2에 나오는 그 주변이 다 페트라에서 촬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을 알고 있고 또 많이 가보기도 하고, 한번 집에 가시면 인터넷에서 페트라를 한번 쳐보시면 한번 볼까, 그림이라도 볼까 했는데 붉은 바위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붉은 바위산. 페트라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반석, 바위 이런 뜻입니다. 바위라는 뜻의 이름 예수님의 제자가 있잖아요. 베드로. 베드로도 똑같은 말입니다. 페트로라고 부르잖아요. 다 그러니까 바위, 반석 이런 뜻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이 요르단의 그는 이 이스라엘의 사해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페트라 지역은 온통 그 지역이 이 사암 지역, 그러니까는 모래바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암석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하게 이렇게 지역이 페트라 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그 협곡을 따라서 한 2km 정도 이렇게 걸어갑니다. 보니까 나귀를 타고 가기도 하고 낙타를 타고 가기도 하고 몇 달러씩 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들어가면 거기에 거대한 신전 같은 것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페트라를 염곡이라고 한 기록이 나와. 염곡, 곧 소금 계곡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소금 계곡, 소금 골짜기다. 역대하 25장 11절에 지명이 나옵니다. 이 계곡길은 고대 중동의 유명한 교통 무용로였습니다. 거기가 무용로에서 성경에 보면 왕의 대로라고, 왕이 지나가는 길이다, 왕의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혜의 자연환경은 자연스럽게 그 페트라를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요새로. 그래서 완전한 무역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근데 페트라가 중세 후에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페트라가 발견이 됩니다. 지금도 발굴 중에 있는데 페트라 그 지역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한 20% 정도밖에 발굴을 못했다고 있습니다. 거대한 모래에 묻혀 있습니다. 페트라가 사람들이 사라진 것은 여러 가지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질병, 이 코로나처럼 이 거대한 질병, 패스트든 콜레라든 무슨 질병 때문에 다 죽어서 그럴 것이다. 아니면 또 지역에 이렇게 그 지진이나 또는 거대한 지각병동에 의해서 그 모래가 다 쌓아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고고학자들이 하면 예수님 태어나기 한 1000년 전에는 한 25,000명이 사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 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문화와 경제를 보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강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요르단의 지금 지형을 오늘 왜 제가 말씀드린 오늘 성경에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세일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페트라입니다. 성경에서는 북다고 하는 의미를 세일이라는 지명으로 불렀습니다. 세일산이라고 불렀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페트라 지역에
에서와 에서 후손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그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바댜 선지자가 이렇게 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만큼 천의 요새여서 어떤 조건도 쳐들어올 수 없는 아주 강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오바댜 선지자가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옛날 붉은 바위 협곡, 바위 요새에 눌러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에서다라는 거예요. 에서다. 야곱의 형 에서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에서는 들 사람이었다. 그래서 곧 그 소리는 이 들과 산에서 사냥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가나안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세일산까지 와서 그 천혜의 지형 이 페트라를 발견한 것이죠. 에서는 거기에서 페트라로 세일로 이동해서 거기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립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좀 기억을 해보시면 야곱이 야복강강을 건너잖아요. 기도하고 낭세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건너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오잖아요. 세일에서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와 화해하고 세일로 가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는 게 33장 12절에 나와요. 창세기 33장. 함께 나와 같이 세일산으로 가서 살자. 페트라로 가서 살자. 그 천의 요새에서 살자라고 제안하는 얘기가 33장 12절 한번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하면서 그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 쭉 이렇게 나온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야곱이 처자식과 어린 가축 때문에 그곳까지 빨리 달려갈 수 없으니까 같이 가지 못하겠다고 완곡하게 거절을 하게 되죠. 33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이 얘기 나오잖아요. 16절에 33장 16절에 세일에서 달려왔던 것이죠.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형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죠.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살고 있는 페트라 지역으로 가자라고 제안했던 것은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세일산에는 어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리 족속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신명기 2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거기를 빼앗아서 땅에 거주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호리 족속의 전설적인 족장 7명을 20절에 우리가 읽지 못했는데 20절부터 호리 족속의 명단이 나와 20절 한번 보실래요?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살고 있었던 호리 족속 명단도 여기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24절에 보면 온천을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에서는 세일에 정착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강한 군대도 이루고 많은 부를 족장으로서 많은 부를 이루어서 그 페트라 그 세일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 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었지만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 모든 사람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거부가 된 것이죠, 나름대로. 그래서 8절에 이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했다. 에서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뜻보다는 세상 욕망을 따라 산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다 결혼을 가나안 사람과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방인과. 자기 족속과 결혼하지 않고 다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같은 게, 끊임없는 유언 같은 게, 그 믿음의 사람과 자기 족속과 결혼하고 했는데, 이 에서는 다 이방,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복이 전수되지 못하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원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서,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몬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바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세일로 간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후손들을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서 소위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무렵에 이 에서는 이미 왕국을 건설해요. 왕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발전을 한 것이죠. 야곱의 자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종으로 노예 같은 삶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살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400년간 종살이를 해요. 그런데 에서는 이 페트라에서 거대한 왕국을 형성하니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고 강한 곧 부족을 이루었던 것이죠. 31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은 왕도 왕정 시대를 이루기 전에 이미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왕정 시대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곧 에서의 후손들이 부강하고 번성했던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사울부터 시작을 하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하기 전에 이미 에돔 땅에 왕국이 들어섰고 오늘 성경에 보면 8명의 왕들을 이미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의 후손으로 사울부터 왕정이 되기 전보다 에서는 150년에서 200년 정도 앞서서 이미 왕정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150년에서 200년 더 발전했다고 보면 돼요. 이 왕정 시대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의 종살이 노예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왕의 대로를 지나야 했어야 되고 페트라 지역을 지나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2장 신명기 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페트라 지역을 거쳐가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세일 지역, 소위 이 에서의 후손의 지역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때 신신당부하는 게 나옵니다. 반드시 값을 주고 그 도로를 거쳐가라. 소위
양보해주지 않을 것이다. 공짜로 그 길을 가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허락해주지 않는다고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5절에 보면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땅을 건너갈 때는 소위 이 도로값을 내고, 우리로 얘기하면 통행료 내고 가라. 형의 자손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섭섭할 수 있느냐, 통행세를 거둘 수 있느냐, 싸우지 말라. 이런 신시한 장부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서가 이 세운 에돔 왕국이 이 다윗 시대에 보면 크게 약화되어서 나중에 주 한 4세기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한 4세기경에 이 나바티아 왕국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하는 이 왕국에 흡수되어 버려요. 에돔 족속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천의 요새에서 어떤 적군도 소위 말하는 침략하기 어려우나 천의 요새에서 한 200년 이상 야곱보다는 왕정의 시대, 시족사에서 부족사회로, 부족사에서 왕정 시대만큼 크게 번성했는데 그 뒤에 한 1500년 후에는 어느 순간 어떤 왕국에 의해서 흡수되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성경은 곧 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서 에서의 신앙을 여기에서는 한편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번성했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도구로 살지 않고 이방과 교란해서 그냥 부만 이루는 그 물질적 삶을 살았던 에서를 마지막에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에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에서의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주 빠른 성공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튼튼했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주거지역도 천연 요새였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강남 한강변이 보이는 강남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적 조건으로 그래서 빠른 왕국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후손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반대로 야곱의 후손들은 아주 고단한 삶들을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출애굽하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주 고난의 연속입니다. 신앙인의 삶이 이 야곱의 어떤 삶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후손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그 YMCA 100주년 행사 중에 제가 주일날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YMCA에서 이제 오방 최영종 목사님 기념해서 그 상을 이렇게 처음으로 주는데 그 유진벨 재단에 이제 수여를 하더라고요. 유진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904년에 광주에 와서 이제 1904년 12월 25일 날 처음 성탄절 첫 예배를 드립니다. 양림동산에서. 그때 참여했던 사람이 오방 최영종 목사입니다. 그때 청년이었죠, 청년. 결혼한 청년이었는데, 그때 예수를 믿고 이제 이렇게 신앙 역사를 걸어가는데, 유진벨, 우리나라 말로는 배유지 그 선교사의 4대 손, 외소 4대 손이
지금 유진별 재단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시더라고요. 스티브 린슨인가 그리고 인태선인가 우리나라 말로는 자기들이 이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인시는 순천 인시더라고요. 순천. 그 부모들이 순천에서 뭐 선교 활동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해서 순천 인시라고 이렇게만 소위 성을 하나 만든 것이죠. 그 동생이 지금 서울대 연세대 인요한 의사이고 이분이 이제 큰 형님인데 70이 됐는데 직접 오셨어요. 수상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0년 전에 그때 시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 훨씬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시대가 훨씬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훨씬 두려움이 많고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갈등이 많다. 그 이유가 뭐냐? 유진벨 목사님이나 오방 최영조 목사님 그 시대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이 있었다. 넷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 우리가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 지금은 아주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데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넷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 그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든지 만족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평생 불안한 삶을 살다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그 비슷한 얘기를 수상소감에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분 보니까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철학 공부해서 철학 박사였는데 평생 한국 사람으로, 부인도 한국 사람이고 북한 결핵 퇴치를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평생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인인데 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풍요롭고 빠른 성과를 이루고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고 그러지만 항상 불안하다, 만족이 없다는 거죠. 만족. 그리고 불과 수백 년 후에 자기 후손들이 어느 족속인도 모르는 그 왕국 흡수되어서 명맥이 끊어져 버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희들에게 몰려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유혹들이 에서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깊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을 넘어선 거예요. 세상의 삶의 가치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심리학적으로 행복용소 이런 것도 있고, 뭐 기독교적으로 행복한 삶이 뭐냐 이런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맡겨주신 삶은 행복을 조금 넘어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한 만족의 삶도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땅에서 이렇게 불안할까? 만족이 없을까? 두려움 속에 살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 나에게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누구를 분노하고 이런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동떨어지는 삶의 원인이 뭘까? 오늘 창세기 36장을 묵상하면서 외적으로는 정말 왕국까지 이룰 만큼 부족함이 없는
세상 경쟁으로 얘기하면 승리한 것 같지만 그것이 곧 하루의 영화처럼 꽃의 영화처럼 조금 있으면 시대로 보일 그 영화가 우리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에서의 삶이 내 신앙의 목적이었다면 이걸 목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던 야곱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야만 힘든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후손들이 또한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하고 끝마칠지라도 영원한 한데 본향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만족의 삶, 거룩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계보가 족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서의 족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족보입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에서의 삶, 에서의 족보를 써갈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야곱의 족보를 써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창세기 36장 에서의 후손의 족보와 계보를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산 것 같지만 하늘의 소망을 포기해버리고 이 땅에서 만족함으로 끝나버리는 에서의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족보를 써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목적이 에서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야곱이 되게 하시고 야곱의 후손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